창세기 26장 말씀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살 때 그 지방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이삭은 사람들에게 늘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등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본래 이삭에게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땅 빌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통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에게 가축과 종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 그랄에 아직 블레셋 사람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블레셋 사람은 그냥 그랄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랄 지방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15절 16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나그네인 이삭이 자기들보다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삭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삭은 나그네이고 그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에 이삭은 순순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납니다. 17절부터 19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이 있어야 사람이나 가축이 살 수 있습니다. 이삭이 옮긴 곳에 있는 우물도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려서 이삭이 새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곳에서 물을 얻은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 21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그네 신세인 이삭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고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또 그 우물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그냥 순순히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또 이사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다툼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이사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 중에 드디어 다툼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다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양보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순순히 양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랄 지역을 완전히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사했는데요. 이렇게 이리저리 이사하는 것이 이삭의 운명 같은 삶입니다. 이런 나그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삭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삭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 양보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 다녔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은 또 그 브엘세바에도 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아비멜렉과 이삭이 서로 보호하기로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랄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묻자 28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럴 사람인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이삭과 경쟁하거나 이삭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자신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서로 보호해 주자 하는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대로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둘이 서로 해치지 않기로 서로 보호하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은 당시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한 그 사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도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부엘세바에서 서로 보호하기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삭 시대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그곳에서 우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이 갈등 상황을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땅, 또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우물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삭은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그것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온 리브가 또 순순히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삭은 인생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이삭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의지와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순순히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또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